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전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나발이라는 말인데 성경 시편에 특별히 다윗의 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용어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언약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다. 이 의미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지칭하는 그 표현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 있죠. 지금 세계 5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리차드 도킨슨 이런 사회생물학 이런 것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쓰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은 회심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면 되지 관심 끄고 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사는 걸까요? 어떤 캠퍼스에 남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이 자기는 그 여학생을 전혀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싫어한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남학생이 있다면 누구든 제가 뭔가 마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뭔가 마음이 있고 끌리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질서 가운데서 잘 살아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묶여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의식이 인정하지 못할 뿐인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부패하다는 것의 정확한 뜻은 영이 죽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 심원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피조물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심령이 점점 죽는 거죠. 심령이 죽었다는 의미는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점점 짐승처럼 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모두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령을 불어넣어 주셨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어진 그 심령이, 그 영이 부패하고 죽어간다는 이야기는 점점 동물적인 삶,
본능을 충족시키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실이 가증하게 된다고 나오는 거죠. 가증하다고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세상에 정말 눈뜨고 볼 수 없고 입으로 전할 수 없는 온갖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선을 행하는 자, 선은 착한 일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온전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자각을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이고 본능을 계속 자극하고, 그런 삶을, 육적인 삶을 살려고 우리가 혹시나 영의 눈을 뜰까봐, 혹시나 하나님을 찾을까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죠. 정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광고, 모든 상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욕, 그걸 계속 다 강조한 그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한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마치 예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런 선을 행하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다 치우쳐라고 하는 말은 싸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자기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여기선 치우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주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되는데,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있고 내 주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옳아,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이 더 좋겠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다 치우쳐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끝은 결국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죄를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그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정말 다 모르느냐, 이런 물음이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핍박한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완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인들이 살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은 주님의 자녀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 근데 거기서가 정확히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서가 쉔이라고 하는 단어였던 것 같은데, 이것은 시간도 의미하고 장소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곳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때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도르인데 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세대라는 것은 의인들, 모든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일 해석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때를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이 세대에 다들 무지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이 세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핍박받는 자들의 구원, 그들이 주님에게 피하고자 하는 그 계획조차, 그 뜻조차 무산시키고 그들을 세상에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대적의 무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적의 무리들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자 하는 자들의 구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늘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한 부분이죠.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는 것도 구원이고, 길에서 자는 자가 잠잘 곳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전쟁에 나간 자가 싸워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고, 그 모든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의 구원이, 주의 자녀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을 주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고난을, 우리가 받은 핍박을 결코 무익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당장 배가 고픈데 뭐라도 먹었으면, 당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걸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그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시온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의인의 세대, 주님의 자녀들의 그런 바람이 이 땅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개인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 끝에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과 야곱이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 모두가 기뻐하는 그 일을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도의 구원이, 우리 영락교회의 구원이, 이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악한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없어야, 내세가 없어야, 천국이 없어야 세상에 악이 승하는 것을, 사람들을 영을 죽이고 아이들이 그 심령이 자라날 수 없게 하고 계속 사람들의 심령을 누르며 짐승같이 살라고, 많이 먹고 많이 쓰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 것처럼
사람들을 가축처럼 짐승처럼 만드는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자녀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경외하며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을 살아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바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결하며 깨끗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 그런 자리로 매일매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립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오직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악한 세대, 더 악해지기만 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이 보호하심과 십자가의 보혈이 두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나라가 함께하며 주님의 보호가 함께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같이 보고 기뻐하는, 또 그것을 축복하며 기도로 자녀들을 지키는 그런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